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 피곤한데 가거라, 아이들은 가거라 이랬겠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히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죠.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 이 손으로 잡는 자, 순박하게 의심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러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어린아이들 그냥 단순하잖아요. 이거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저거다 그러면 저렇게 믿고 하는 것처럼 천국은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은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러면서 늘 핑계를 대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대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가장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 그러나 실상은 가장 천국에서 먼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든다는 뜻이 뭔지,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리가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잖아요. 당신 보니까 선한 사람 같은데 정말로 한번 답을 해봐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내가 영생에 합당한 사람인지 네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리는 자신이 예수를 선하다고 판단할 만큼 아주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냐? 선한 분은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질 않는다. 사람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이 관원은 자기로 충만한 사람, 예수께서 예를 들었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께서 관원에게 답변을 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전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네가 법을 잘 알고 있지 않냐? 그 법대로 사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관원의 수준에 맞게 지금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나 영생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 중에 한 부분을 언급하신 겁니다. 이대로만 살면 영생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율법대로만 살면 영생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인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관원이 대답을 합니다. 예,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대단한 관원입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이죠. 어릴 적부터 아마 부모로부터 훈련이 잘 됐을 겁니다. 철저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부터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성경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자기 관리를 했던 사람, 그만큼 자기 의와 자부심이 충만했을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 세리는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사두개인 뭡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간음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을 행한 바가 없다. 그랬던 것처럼 이 간음도 자신 있게 어렸을 적부터 내가 다 지켰다. 다 합니다. 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이 말이죠.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 이 말은 결정적으로 네가 모순된 점이 하나 있다. 어릴 적부터 잘 지켜왔다고 앞에 법들을 한번 들여다볼까? 그런데 네가 놓친 것이 있구나. 그 놓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입니다. 모든 소유. 그냥 일부를 팔아라 가지고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거라. 네가 관원이 율법대로 살았다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늘 살핍니다만 율법대로 산다면 율법대로 살면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안식년 되면 다 돌려줘야 되고 희년이 되면 불세해줘야 되고 그러니 재물을 쌓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관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도 안 됩니다. 자신이 부자라는 것,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가난이 자기를 위해 율법을 지켜왔다는 뜻이죠. 자기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죠. 근본 지혜이자 목적인 함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율법의 이유가 뭔가? 율법의 근본 취지 방향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하나 관리하려고 지켜왔던 거. 그게 전부였죠.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토론을 좀 더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유를 계속 좀 깊게 넓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늠하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과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의 차이. 속이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속이지 않는 것과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정의가 뭔가 인애가 뭔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관원은 자기에게는 만족입니다. 절대 딴짓 안 했어요. 십계명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다.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가난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더라. 그러니까 관원에다가 다른 복음에 보면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데다가 그리고 심히 부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뭐 이런 사이 하나 보려고 딸 가진 전국의 어머니들은 다 아마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어떤 사람 누구쯤 될까요? 돈 많죠, 권력 있지요, 젊지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큰 근심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재물이 많은 자,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붙잡으려고 하면 재물을 쌓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찹니다. 26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죠.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누가 천국 가겠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부자를 칭찬하고 천국에서 높은 자리 주고 해야 되지. 부자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남들 잘 때 자기는 잠도 못 자고 부지런히 그리고 전략하고 그리고 얼마나 선한 일을 위해서 개편도 많이 내놓고 부의금도 많이 내놓고 마을 발전 기금도 내놓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죠? 제 양반자 뭐야 저
저러니 그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서기관들이 잡아가두려고 그러고 그러지. 장로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저를 막으려고 하지. 양반 정신 있는 사람이야.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누가 천국 가겠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 요즘 아마 이런 이야기 하면 좌빨 중에 좌빨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예, 저 뭐야 저거. 아니 부자가 쉽게 되나? 얼마나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데. 그리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성경금도 많이 내고 국가를 위해 세금도 많이 내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부자를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 하는 분위기. 아마 제가 강남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면 1년도 안 돼서 쫓겨났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래 맞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단다. 사람의 할 일이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래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네. 마치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될 수 없는데 저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누가 더 의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자 28절 베드로가 곧바로 나섭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네요.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히 말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야, 이거 그러면 버려야 더 얻는 거네. 또 이런 논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율법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보면 버린 자가 현세에 배나 여러 배나 받는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사람 포기를 했더니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는 거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 된다는 말입니다. 야, 이거 그렇게 이제 또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 버리면 몇 개를 얻네. 그러면 버리지 뭐 이런 논리가 아니고 내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우리가 조그만한 정자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이 정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 동네에 쓰러져 방치되어 있는 정자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비싸게 2천만 원 이상 든다 그러는데 지금 한 3천만 원 안 들겠습니까? 저렇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막 그냥 필요 없이 마음대로 지어서 그런 것 같아. 사업 따오려고. 근데 여기는 정말 혼자서 조용히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중에 어디서 들려오는 일성호가는 남의 예를 끊는다. 이 이순신 장군이 수루에 올라 앉아서 깊은 자기 성찰과 국가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든 이 정자 망할 위에는 많은 사람이 올라서 자신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정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희생이 이렇게 큰 복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버립시다.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부모나 자식도 다 버리고 주님의 나라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복받기보다 모두가 함께 복받는 길, 하나님의 나라 길,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